구원이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문제입니다.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은 생명의 문제로서 가장 심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신 약속에 대한 바른 응답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은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사했다는 예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불신이죠. 성경에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의 자세와 또한 이 불신하는 자세에 좋은 본보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해왔으니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나는 보통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절대로 한 발짝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 제가 일어납니까? 라고 앉아있다면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믿고 바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요 설교요 전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제가 아까 초대의 말씀을 읽었는데 듣지 않은 복음을 어찌 전파하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라고 복음에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을 가지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하는 자가 있어도 내가 전하는 자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회의 섭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서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 즉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수락이며 또한 바른 응답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고 전도자를 만나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문을 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기적을 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전혀 유동치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옛날처럼 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변변치 않는 이렇게 절기를 전하는 설교를 듣고도 믿는 자가 또 있습니다. 때로 보면 그렇죠? 아니 병원에서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가서 물론 병도 나는 사람도 있었고 낫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적이라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방편이지, 하나의 방편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높은 권세와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친히 전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다 물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정말 이 수제다운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대답이죠.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베드로의 바른 응답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을 전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전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군중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입은 말씀, 즉 성육신 하신 말씀,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고 물러갔겠습니까? 그것은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지영이 꽉 차갖고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액면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사실을 믿고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한 끼 식사 잘했구나. 정말 참 맛있는 떡을 먹었다.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이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저 같으면 가슴이 통타는 일이게. 믿음과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게 입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심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을 요구했어요.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주세요.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잘 살고 출세하고 병이 낫고 나라가 독립되는, 그렇죠? 이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가 됐고 당시 로마의 그런 속국이 됐으니까 나라가 독립되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만을 물질적인 그것을 보고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야,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이제 로마 군인도 그냥 한 방에 싹 날려버리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으로 가룟 유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정도는 충분히 우리를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서 말이죠. 그때 이 로마 군병들이 붙잡아 가면은 그때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까 이러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 없은 말하는 고통으로 자기가 자살까지 했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은 건강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서 나의 몸 일부를 내어줄 수가 있냐 이죠. 정말 몸이라는 것은 아주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몸이지만은 일단 죽고 나면은 영혼이 없는 몸, 생명이 없는 몸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이 문제인 것이고 생명이 문제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간 또 하나의 이유는 아주 속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물에 뛰어내리고 덤벙덩 말씀도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먼저 와서 표정만 구했지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어요. 다소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들의 최후 문제가 어떻게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다 물러갑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정말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은혜를 주시며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차원에서 수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처음에는 못 먹는 거예요. 좀 자라나야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꼭꼭 씹어 소화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단지 인내하고 오늘 이해를 못하면 내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주께서 은혜 주시면은 주께서 그 말씀을 성장이 되면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몸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 말씀을 누가 어려워서 듣겠느냐 하면서 이 어렵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렵다는 순간에 벌써 걸림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결정적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심판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구원을 얻고 넘어서지 못하면은 버리는 것이죠.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 그 애를 뜹니까?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지금 벌이고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기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이 즐겁고 찬송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나에 대한 쿡쿡 찌르는 말씀이라도 뼈가 아픈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하고서 그것을 쭉쭉 빨아 당기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이것이 은혜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 설교가 믿어진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말씀은 되게 건강하거나 성공했을 때는 잘 받지를 않습니다. 낙심하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는 것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정말 신앙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정말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어야 열정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원문을 보니까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의 말을 풀이하면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데 내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곧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야 실제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은사가 말씀입니다. 유식한 자는 인격자는 말씀을 좋아하고 교훈을 좋아하고 시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고귀함과 그 행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늘상 불만이야. 예배가 빨리 끝나지 왜 자꾸 길어지는 거야? 오늘 목사님 실수하시네. 그냥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속죄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화목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을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근거가 되어서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나이다. 아멘. 정말 얼마나 고백을 잘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감격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약속은 믿는 자만이 기쁨이 팍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안 생겨. 베드로는 믿었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믿었다는 그 말이 헬라어 과거 완료형인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주가 말씀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이냐 이죠. 제자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 막 기적 이것보다는 말씀을 들려질 때에 그것이 믿음의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다른 그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이것이 실제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입으로 신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